11월 21일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는 내 영혼의 백신.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난 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여러 모임들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시절 여러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중에 안타까운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는데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혼식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축복해주고 싶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이유는 사진 속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모여서 전체 사진을 찍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 있는 특별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마다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가장 큰 액자에 넣어서 거실 중앙에 걸어놓고는 합니다. 자기 집뿐 아니라 부모님 댁에도 하나씩 걸어두게 되죠. 아마 그 사진을 찍은 신혼부부 역시 그 결혼을 마치고 나면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양쪽 부모님 댁에 액자를 하나씩 걸어 놓을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연기할 수도 없었고 초대받은 하객들 역시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것이 그때까지는 결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결혼식에 오기는 왔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신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몇 번은 더 울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또 적은 수가 모여도 마스크를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별 이상한 모습이 아니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복된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의 아들이니 곧 왕자의 결혼식이겠죠. 한 나라에서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대하고 의미 있는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객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에 한국 결혼 문화 중에 새로 생긴 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객 알바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친구도 많이 없고 또 하객이 많이 오지 않는 결혼식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하객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잔치집은 사람이 붐벼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혼인잔치 역시 오기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서 결혼식은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절했던 사람들의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라고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금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인생 전체를 바꿀 기회인데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잔치, 구원의 천국 잔치를 거절했던 이 마을은 임금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가 불살라졌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구원잔치이죠. 왕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를 거부한 유대인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초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신 초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도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악한 자들, 선한 자들 다 불러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도 부르십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초대와 함께 이제 혼인잔치 비유는 제2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청함을 받았으나 거부했던 자들, 즉 유대인들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자들이 대거 초대가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유대인들 대신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자격 없는 자들로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초대한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와서는 예복도 입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껏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들어간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비유다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 우리의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두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마치 예복 없이 결혼식에 참여한 부적격한 사람들인 것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결혼잔치에 초대되는 것처럼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에 얽매여 있느라 진정한 말씀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이제 복음잔치의 초대장은 모든 만민에게로 뻗어나갔고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예복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잔치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정작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잔치에 꼭 맞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 공동기도 제목 36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장애인 부서의 지체들과 각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가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각 가정에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애인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